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더 핵심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2번 로마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꼭 가야 할 세 곳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그 지난 두 설교를 되돌아본 후에 오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이렇게 mortal be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나에게 창조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구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십자가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첫 번째 장소죠. 그래서 내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킨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죠. 그렇죠? 침례를 받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잠기죠. 여러분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이 피부도 호흡을 하는 것을. 그렇죠? 그런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호흡이 끊기는 거죠.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이미 공급된 산소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옥시전이 공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에 너희도 참여한다. 그 말은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야 할 장소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곳에서 내 옛사람이 같이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그 집안의 어르신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봤죠. 그렇죠? 왜 못 만나셨어요? 그렇게 바쁘세요? 인생이 너무 바빠요, 사는 게? 조상을 만날 시간이 없으세요?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나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은 이미 물속에서 똑같이 장사되었다고 하죠.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죽음을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죽고,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활하시기 전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무덤에 안치가 되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쉬신 후에 일요일 아침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냐면 더 이상 죽음이 그를 해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당겼다가 다시 나오죠. 이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죠.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나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네, 정답은 같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지만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어요. 육신을 가졌을 때는 죽음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지만 부활하실 때는 다른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 권희천 장로님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김덕수고 권희천 장로님은 권희천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나는 김덕수라는 피조물이고 권희천 장로님은 권희천 장로님이라는 피조물인 거죠. 다른 존재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나는 더 이상 침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침례를 받는다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그 김덕수와 나온 김덕수와 같은 김덕수예요? 다른 김덕수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하셔 하늘에 갔을 때 어떤 몸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 것이 맞죠, 그렇죠? 바뀐 것이 맞죠. 아닌데, 그죠? 죽는데 다시.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두 번째 장소예요. 빈 무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고도 그걸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죠. 여전히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 올드 빙이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아니야, 너 똑같은 사람이야. 너 하는 짓 좀 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좀 봐. 네 행동을 봐. 똑같은 사람이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 근데 성경은 아니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을 때 너는 이미 죽었어. 새 사람이야.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가기, 마지막 세 번째 장소인 하늘에 가기 전까지의 사는 그 삶을 무슨 기간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제 성화의 기간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네, 그것을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빈 무덤, 침례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영화의 과정, 하늘에 가는 과정으로 그것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첫 번째는 회심의 과정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다음에 칭의의 과정.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야.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그래서 나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영화, 하늘로 가는 과정. 그래서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회심을 하고 칭의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두 장소를 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세대가 뭡니까? 제가 가로쳐 놓고 했는데 올람하제. 이 올람하제는 어떠한 세상이냐면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나가고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을 올람하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대가 뭘 합니까? 이 세대가 뭐를 하냐면 이 세대가 하는 것 중에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돈이에요. 돈.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돈을 가르쳐요. 돈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 뿌리에 들어가면 그 결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좀 아까 말한 올람하제. 올람하제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세상.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거는 올람하제, 지나가는 세상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 하늘은 뭐예요? 올람하바. 그래서 하늘은 그러니까 올람하제가 지나가고 우리가 가는 세상이 올람하바예요. 올 세상.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가는 세상에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가 영원히 살 곳에 보물을 쌓아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주제가 뭐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주제가 보물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렇죠? 결국은 돈 이야기예요. 돈. 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몇 절을 저희가 공부할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랬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좀 아까 말한 올람하제, 이 지나갈 세상에서는 이 원하는 것이 밑빠진 독이에요. 계속 원하죠. 그렇죠? 계속 원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미리 다 내려놔야 되는 거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올람하제의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 아무리 내려가도 그 욕망은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기까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다시 다가올 세상 올람하바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 욕망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면 양이 풀가에 가고 물가에 가서 뭐 합니까? 피크닉 하나요? 뭐 하죠? 먹고 마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일 안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자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뭐 해라? 올람하제, 지나갈 세상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을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때 뭐를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래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머리는 터지고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성화가 될까요? 성화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 지나갈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품을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이 올람하제, 지나갈 세상의 문제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면 내 마음속에 비로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을 우리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몇 절을 같이 볼 건데, 그렇게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인데,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도 거짓이 있나요? 그러면 영어에 보면, 뉴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ypocrisy. 그래서 사랑에는 위선. 근데 위선이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거짓이면 사랑이 아닌데, 때때로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많이 오용해서 쓰죠. 사실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면서도 그것이 뭐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란. 때때로는 자기 자체도 속아요. 그 사랑이란 단어로 우리는 엄청난 학대를 시행하죠.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에 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점점 뭐가 됩니까? 사랑 속에 위선과 거짓이 사라지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에서 그것을 빼내면 순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돼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가짜 사랑 말고. 우리 가짜 사랑 많이 하지 않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은? 저도 가끔 놀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로 내가 얼마나 다른 감정을 품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뭐를 합니까? 존경을 하게 돼요. 존경. 리스펙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리스펙트 하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쉬운가요, 여러분? 어렵죠? 배우자의 얼굴을 쳐다봐도 어려워요. 그렇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일까? 그렇죠? 저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제 왼수는, 예? 왜 귀신은 뭐하고, 예? 저놈 안 잡아가는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를 배우게 됩니까? 사람을 존경하는 걸 배우게 되죠. 사실은 존경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그 존경이 있고, 또 다른 존경은 그 어떠한 한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하는 거죠. 그것이 역시 리스펙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네,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아내를 만들고 남편을 만들고 자녀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냐.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존경을 배우게 돼요. 저는 작년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 자녀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참 많이 배웠어요, 작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러분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진짜 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손 들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딱 2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을 더 많이 들었네요. 재밌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TV를 본다. 그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아니죠. 뭐에 열심입니까? TV를 보는데 열심인 사람이죠. 하루에 3-4시간씩 게임을 한다. 부지런한 건가요? 네, 부지런한 거예요. 뭐 하는데? 네, 게임하는데 부지런한 거죠. 다 부지런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 뭐에 부지런한가가 다른 것 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에 부지런하면 다른 것에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올람 화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갈 세상. 지나갈 세상에 부지런하면 뭐에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올람 하바. 다시 올 세상에, 다가올 세상에 하늘에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열심히 보물을 쌓다 보면 뭐 할 시간이 없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지런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푸고 주를 섬기라.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지나갈 세상에 바쁜 거예요. 다가올 세상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 시간도 여유도 물질도 없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것에 게으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게으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하,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네, 환난. 싫어하죠, 사람들. 그렇죠? 이 값싼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환난을 설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받고
이 올람 화제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것이 값싼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싼 복음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왜 환란이 있을까요? 사탄은 이 올람 화제에서 끝날 사람들은 별로 건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마지막 인생이 될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 이유가 없다. 왜요?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영멸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군 건들어요? 네, 자기 편이 아니고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영멸의 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드려야 되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환란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살아서 생기는 그 환란과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해서 오는 환란은 다른 환란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죠. 그것은 성화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도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 내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내게가 누굽니까? 결국은 우리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께서 터키와 시리아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쵸?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 마음이 같이 아파하고, 그쵸? 그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나에게 집중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성화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요? 정말 쉬워요? 오, 대단하신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뭐 해주지 못할 망정?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 배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모든 일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제가 더 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근데 돌아서면 속이 쓰려. 왜 나는 안 되지?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됐지? 근데 다시 돌아서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근데 돌아서면 속이 쓰려. 이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쟤보다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누군가에게 내가 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누군가가 정말 잘된 것을 보면 그 사람보다 더 기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그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는 표시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보기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근데 요즘은 이것도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사는 게 바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냥 안 됐네. 근데 돌아서면 내 코가 석자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내 할 일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도 함께 울고 슬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순도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간이 관계상 하나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것.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라. 그쵸? 왜 아멘 안 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라. 아멘 안 해요? 잘못 읽었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정말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슴에 멍을 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갚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리 악이 나에게 와도 나는 뭐로 갚으라는 거죠?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죽었다 깨나도 어려워요. 솔직하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안 그렇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가슴이 맺히고 막 화가 올라서 가서 찬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것이 성화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게 성화의 끝판왕입니다.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 목숨을 흔들어 놓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성화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 아시나요? 네, 그렇죠? 수영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인데 제가 어디서 인터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 보니까 어디선 5년이 어디선 6년인데 5,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수영을 했대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여기서 썩을 승리자의 관이 뭡니까? 우리 지금 설교 시작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 세상의 승리자의 관이에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도다. 썩지 아니할 것은 올람하바, 하늘나라의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폐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때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다가 때때로는 살고 싶지 않죠. 그렇죠? 때때로는 성경을 보고 싶다가 때때로는 성경을 보고 싶지 않죠. 어떤 때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이게 뭡니까? 수영 선수가 일주일 동안 수영을 안 하면 그 다음 연습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러다가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지죠. 그렇죠?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경주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올람 하제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올람 하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에 끌려서 살 수도 있고 성화의 과정을 갈 수도 있는데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을 이 다름질하는 거에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때로는 달리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운동선수가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뭐 할 때도 속이 터지고 눈물이 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라도 뭐 하는 것처럼 마이클 펠프스가 금메달을 위해서 5년,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수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지나갈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모든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